2022년 새해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더 핵심을 줄이면 쾌청, 한자로 쾌청, 속히 들으라 입니다. 간단하죠? 예. 뿐만 아니라 소박해 보입니다. 대체로 새해에는 교회들이 원대한 꿈을 말하고 큰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도 위대한 부흥이라든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슬로건이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큰 꿈 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나 세상의 변화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흥을 우리의 때에 이루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간단한 비유인데 유명한 비유들에 비하면 많이 안 알려진 비유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전체가 이 비유 중심으로 파악돼야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선가 시작되었는데 자라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가 되어 있다. 추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러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뭔가 자란다, 땅 속에서든 땅 위에 올라와서든 모를 수 있어도, 주목하지 않아 할 수 있어도 추수 때가 문득 되었다, 천하가 인지할 수 있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도래하는 때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땅 속에서 혹은 땅 위에 어디에선가 자라나도요, 주목하는 이가 별로 없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언제나 들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머리띠 외치고 부흥 부흥 외칠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자는 말, 저는 목회자로서, 아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꿈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면 여러분 역효과가 납니다. 세상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잘 가는데 너희들이 잘못이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비호감이면.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큰 목표를 걸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The Audacity of Hope, 희망의 담대함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담대한 희망도요, 듣는 데서, 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부흥도 필요하고 세상의 변화도 좋지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큰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듣기부터 잘하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쾌청이 올해 주제입니다. 소박한 목표 같은데 사실 이거예요. 작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담대한 목표, 엄청난 소원이라는 것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서 올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될 때쯤이면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올 한 해 좀 듣는 것은 좀 늘었다, 잘 듣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듣지 못해서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좀 더 잘하면 사람들을 설득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텐데, 관계가 부드러워질 텐데, 아니에요. 문제는 대부분 듣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짱짱한 배경이 없다,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요, 들을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요, 본래 사회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도 하고 논쟁도 하면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산출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 입장을 외치기만 하면 결국 손해는 국민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바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거는요, 1차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내 삶에 복이 머물고 그래서 그게 주위에 흘러간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복에만 집중하면요, 거기서 끝나면요, 기복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복받은 결과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복의 정글을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은 만몬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시작은요, 언제나 잘 듣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힘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답답하다 하는 세월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답답하다 고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시편 19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언어,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 전체의 귀, 듣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지창조 때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하는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리자. 여러분, 식당을 만들었어요. 내가 오너예요. 내가 다 돌볼 수 없어요. 지배인을 세우죠. 그죠? 그럼 식당에 직원이 많아요. 사장인 사람이 모든 직원하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주로 누구하고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지배인이죠. 지배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배인이라고 하는 게 매니저, 성경의 말로는 청지기입니다. 인간을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제일 조건은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이 강하고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 엉망인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따르는, 잘 듣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듣는 능력을, 듣는 자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은요, 듣는 자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무보다 못한 존재.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둘이 같이 앉아도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앞서고 화내는 것이 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 이거는 구원의 언어죠. 바울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이 뭔가 하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는 복된 존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다시 듣는 것을 회복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뭐 있습니까? 먼저 말하고 화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언제나 뭡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까?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소리 하는 게요, 자기의.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남의 목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들을 줄 모르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회복인데 그 회복은 언제나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타락은 듣는 능력의 상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둘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라고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들어야 예수님의 양입니다. Believing is belonging. 믿음은 속하는 것이다. 울림과 울림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랬구나 나무가 있다면 세상에 그랬구나 아저씨, 그랬구나 아줌마는 왜 없겠습니까? 그랬구나 할아버지, 그랬구나 할머니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에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요, 그 주위 사람들이 복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른들이 이런 사람, 잘 듣는 사람 되면은 얼마나 큰 복이 임할 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복이 될 거다, 이 말을 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장학금도 내고 불이웃 돕기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소원들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못해도 더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 되는 거예요. 공자가 인격 도야의 이 과정에서 이순, 귀가 순해진다, 이걸 넣은 것은요, 굉장히 탁월한 놀라운 통찰입니다. 공자는 뭐 현인 중에 현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그 공자의 제자들은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교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완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반대로 됐어요. 가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유교,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까지 나오겠어요. 공자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닌데 잘못 간 것 같아요. 이수는 평생을 인격 도야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나이가 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 그런 경지라고 한다면 듣기를 속히하라. 쾌청은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수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쾌청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말하기는 들이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그랬으니까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들었는가? 말이 앞서면 정제되지 않은 감정, 부족한 정보,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회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말씀도 전하고 강사들도 전문가들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많은 훈련할 기회들도 제공할 것입니다. 크게 세 분야의 듣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 듣기. 여러분, 가족, 직장 모든 관계가 여기에 걸려있죠. 세 번째, 다른 듣기도 필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요, 자연의 음성을 듣는 것과 자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막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내 말도, 내 감정도 무시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내 안에 어떤,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연의 음성 듣는 것. 지금 여러분 2022년 세계 벽두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경제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죠. 여러분 다 아시죠? 기후변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환경 파괴 심각한 문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면서 자연의 아픈 신음 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총체적인 회복의 시작은요, 1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올 한 해 우리 달려가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회원으로 받는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는다. 그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미 귀로 들었어요. 흘려 들은 게 아니고요, 마음에 심었어요. 대충 듣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심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고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말씀을 성경은 말합니다. 받으라.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깊이까지 이 말씀이 내려가야 되는가? 그 말이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진짜 듣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명심한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내려가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뭘지 우리 1년 동안 차근차근하게 배우고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요,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여러분 들으려면요, 온유해야 됩니다. 아니면 튀어나가죠. 누구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내가 온유하지 못하면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이야기해보면 그럴 수가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말하면 뭐 튕겨나가는 것 같아. 안 되는 게 보여요.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온유함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냅니다. 그 아름다운 맛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온유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온유함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지겠습니까? 내가 늘어져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한 척 폼 잡는다고 내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면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언칙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다 그냥 알아서 해요. 그거 온유함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 온유한 사람이, 성경적인 온유함은요, 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별로 성숙하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인데 넘치는 악이에요. 넘치는 악. 여러분, 악이 있는데,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잘 찾아보면 저기 어디인가 악이 숨어있다, 이게 아니고요,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저기 있는 저 나쁜 놈들의 악이 아니라, 저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으로부터 매몰차게, 야무지게, 인정사정 없이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몰차게, 인정사정 없이 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 번역입니다. 요즘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유쾌하게 된다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유쾌. 여러분, 올 한 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데요, 뭐부터 뚫어주시는가 하면 귀부터 뚫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훈련받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쾌청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쾌청하게 할 것입니다. 속히 듣는 것뿐 아니라 즐겁게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쾌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목표, 은혜의 샘,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신학적 성경적 구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나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타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들은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들어주고, 내가 뭐 당장 내 주머니에 줄 건 없어도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웃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복이 되는 존재,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러한 온유함, 소유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올 연말 내가 다른 것도 다 잘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익 본 것도 있고 손해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올 한 해 내가 잘 듣는 사람 되었다, 그러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